인간은 고립을 가장 두려워하기에 누군가와 연결되고 만나기를 갈망하지만 아픔까지 얽혀서 껴안아 본 사이가 아니면 사소한 것에 빈정이 상하고 불편해질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빈번해지는 듯하다. 혼자 사는 노후. 더 이상 이상한 말도 어색한 말도 아니다. 누구나 언제나 혼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혼자 사는 삶을 꼭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다. 혼자 나이 들어가는 중년이 행복할 리 없다는 시선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나만 외로운 것은 아니다. 때때로 공허함이나 또는 무력함, 위태로운 상태로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에 사람들은 이 감정이 반갑지 않은 것이다. 외로움이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늘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힌다고 하면서 너무 멀어지면 또 외롭다고 한다. 그러나 혼자일 때도 존재하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타인이나 외부에 의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거나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지는 않는다.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 집에 살 뿐 얼굴 보기도 힘들고 나란히 앉아 있어도 각자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다. 또 가까운 사이이니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과 이미 다 안다는 생각에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 편이 돼 내 마음을 알아주고 푸근하게 나를 수용해 주길 바라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더군다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니 서로에 대해 점점 잘 모르게 된다. 자기의 진실된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자녀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고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가끔 외로움이 몰려올 때를 바라보면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나를 외면하거나 잘하지 못한다고 다그치고 있을 때가 많을 것이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을 때 그 순간 가장 지독한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외롭다는 감정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이리다. 그러다가 외로움에 갇혀 길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 자신을 정확히 마주하고 잘하지 못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보듬어 줄 때 또 그 마음을 더 밝히려 노력하고 꾸준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재미를 붙일 때 고독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선택과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나로 살고 싶다면 세상과 약간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지내라는 뜻이 아니다. 꼭 모든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혼자 있는 게 좋으면 그냥 혼자 있으면 된다. 고독을 느끼고 싶으면 그냥 고독하면 된다. 그리고 누군가와 말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된다. 누군가 곁에 없는 것이 외로움이라면
많은 이들이 항상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외로움은 결국 외부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을 통해 진실로 자기는 자기의 주인이며 자기는 자기가 의지할 곳이다. 그런 고로 자기를 잘 다스려라. 마치 상인이 양말을 길들이듯이 자기가 의지할 곳은 자기뿐이로다. 다른 곳 어디에 의지할 곳이 있을 것인가? 자기가 잘 조어되었을 때 사람들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올바른 귀의처에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초기 아한부 경전에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사람, 돈, 권력과 명예같이 무상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진리라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서도 능동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마치 수레바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민첩하고 화려하다. 이들은 마치 시간의 강을 건너는 바위처럼 변화하는 세상에 자신만의 안정된 위치를 찾아 머무르며 내적으로 깊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지나간 경험들을 통해 세상의 무한한 변화에 안정감을 찾으며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감사함을 품는 법을 알고 있다. 나이 들어도 평안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살피고 단속한다. 우리는 때로는 내면에서 근심과 걱정을 안고 있을 때가 있다. 이는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 고민, 불안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 내면의 취약성은 우리가 가진 약점과 불안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약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출될 때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내면은 얇은 막처럼 노출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반응은 우리에게 추가적인 상처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고 했다.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붙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약점을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나의 약점이나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노출하면 순간은 후련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꼭 후회하게 된다. 그 순간은 한 배를 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는 우리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 다만 나 자신을 살피고 잘 단속하라. 내가 왜 누구보다 잘나거나 누구보다 못나거나 하는데 휘둘리고 이끌리는가? 나는 다만 나일 뿐. 나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당당하게 사는 길이다. 상대를 시비하지 말고 다만 나 자신을 잘 단속하고 살펴나가라. 상대적인 비교를 떠나면 언제나 절대적인 풍요로움과 고요함이 우리 앞에 연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다른 것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같은 사물을 보고도 각기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각자의 경험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인구 중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생김새가 다르듯 생각도 모두 다르다.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차이를 인정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타인이 틀렸다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아져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다만 인간성이 좋거나 특별해서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모든 것을 추구해왔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만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의 가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더 키가 큰지, 내가 더 똑똑한지, 내가 더 부자인지는 견줄 만한 상대가 있을 때 드러나는 법이라 그들과 함께해야 나를 느끼고 맛볼 수 있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은 나를 내세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괴롭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홀로 있다면 나 자신을 정의할 수 없으며 비교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홀로 있을 때 이 모든 경쟁과 비교가 끊어져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 해방됨을 느낄 수도 있으며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외부의 소음이 없으니 그제서야 내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인생의 목적은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다. 인생의 화두가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결국 무너지는 육신 앞에 후회만 남게 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 마음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어떤 반응이 생기면 항상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음을 보고 마음을 바꾸면 바깥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항상 바깥 삶을 따라가다가 인생이 끝난다. 마음이 일체 것을 만들면서 행복만 만들면 되는데 불행까지도 만들고 마음이 쓸데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데 또한 괴로움을 짓는다.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속는다. 가장 고통스런 것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속는 것이다.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살고 있다. 문이 열려 있는데 밖으로 못 나가고 자기 마음 속에 문이 닫혀 있어 갇혀 산다. 고독은 참된 나를 찾는 일이다. 혼자 지낼 줄 아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다. 이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복잡한 관계에 시달리고 집착하게 된다. 노년의 외로움, 고독은 마음먹기, 생각하기 나름이다. 궁극적으로 고독이라는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뿐이다. 홀로 있을 때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마음이 자신 안에 가득 찰 때 행복은 함께한다. 고독이라는 빈 공간을 희망과 열정으로 채울 때
고독은 사라질 것이다. 인간은 고립을 가장 두려워하기에 누군가와 연결되고 만나기를 갈망하지만 아픔까지 얽혀서 껴안아 본 사이가 아니면 사소한 것에 빈정이 상하고 불편해질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빈번해지는 듯하다. 혼자 사는 노후. 더 이상 이상한 말도 어색한 말도 아니다. 누구나 언제나 혼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혼자 사는 삶을 꼭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다. 혼자 나이 들어가는 중년이 행복할 리 없다는 시선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나만 외로운 것은 아니다. 때때로 공허함이나 또는 무력함, 위태로운 상태로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에 사람들은 이 감정이 반갑지 않은 것이다. 외로움이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늘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힌다고 하면서 너무 멀어지면 또 외롭다고 한다. 그러나 혼자일 때도 존재하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타인이나 외부에 의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거나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지는 않는다.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 집에 살 뿐 얼굴 보기도 힘들고 나란히 앉아 있어도 각자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다. 또 가까운 사이이니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과 이미 다 안다는 생각에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 편이 돼 내 마음을 알아주고 푸근하게 나를 수용해 주길 바라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더군다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니 서로에 대해 점점 잘 모르게 된다. 자기의 진실된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자녀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고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가끔 외로움이 몰려올 때를 바라보면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나를 외면하거나 잘하지 못한다고 다그치고 있을 때가 많을 것이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을 때 그 순간 가장 지독한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외롭다는 감정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이리다. 그러다가 외로움에 갇혀 길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 자신을 정확히 마주하고 잘하지 못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보듬어 줄 때 또 그 마음을 더 밝히려 노력하고 꾸준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재미를 붙일 때 고독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선택과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나로 살고 싶다면 세상과 약간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지내라는 뜻이 아니다. 꼭 모든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혼자 있는 게 좋으면 그냥 혼자 있으면 된다. 고독을 느끼고 싶으면 그냥 고독하면 된다.
그리고 누군가와 말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된다. 누군가 곁에 없는 것이 외로움이라면 많은 이들이 항상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외로움은 결국 외부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을 통해 진실로 자기는 자기의 주인이며 자기는 자기가 의지할 곳이다. 그런 고로 자기를 잘 다스려라. 마치 상인이 양말을 길들이듯이 자기가 의지할 곳은 자기뿐이로다. 다른 곳 어디에 의지할 곳이 있을 것인가? 자기가 잘 조어되었을 때 사람들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올바른 귀의처에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초기 아한부 경전에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사람, 돈, 권력과 명예같이 무상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진리라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서도 능동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마치 수레바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민첩하고 화려하다. 이들은 마치 시간의 강을 건너는 바위처럼 변화하는 세상에 자신만의 안정된 위치를 찾아 머무르며 내적으로 깊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지나간 경험들을 통해 세상의 무한한 변화에 안정감을 찾으며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감사함을 품는 법을 알고 있다. 나이 들어도 평안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살피고 단속한다. 우리는 때로는 내면에서 근심과 걱정을 안고 있을 때가 있다. 이는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 고민, 불안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 내면의 취약성은 우리가 가진 약점과 불안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약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출될 때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내면은 얇은 막처럼 노출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반응은 우리에게 추가적인 상처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고 했다.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붙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약점을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나의 약점이나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노출하면 순간은 후련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꼭 후회하게 된다. 그 순간은 한 배를 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는 우리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 다만 나 자신을 살피고 잘 단속하라. 내가 왜 누구보다 잘나거나 누구보다 못나거나 하는데 휘둘리고 이끌리는가? 나는 다만 나일 뿐. 나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당당하게 사는 길이다. 상대를 시비하지 말고 다만 나 자신을 잘 단속하고 살펴나가라. 상대적인 비교를 떠나면 언제나 절대적인 풍요로움과 고요함이 우리 앞에 연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다른 것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같은 사물을 보고도
각기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각자의 경험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인구 중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생김새가 다르듯 생각도 모두 다르다.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차이를 인정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타인이 틀렸다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아져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다만 인간성이 좋거나 특별해서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모든 것을 추구해왔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만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의 가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더 키가 큰지, 내가 더 똑똑한지, 내가 더 부자인지는 견줄 만한 상대가 있을 때 드러나는 법이라 그들과 함께해야 나를 느끼고 맛볼 수 있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은 나를 내세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괴롭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홀로 있다면 나 자신을 정의할 수 없으며 비교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홀로 있을 때 이 모든 경쟁과 비교가 끊어져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 해방됨을 느낄 수도 있으며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외부의 소음이 없으니 그제서야 내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인생의 목적은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다. 인생의 화두가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결국 무너지는 육신 앞에 후회만 남게 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 마음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어떤 반응이 생기면 항상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음을 보고 마음을 바꾸면 바깥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항상 바깥 삶을 따라가다가 인생이 끝난다. 마음이 일체 것을 만들면서 행복만 만들면 되는데 불행까지도 만들고 마음이 쓸데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데 또한 괴로움을 짓는다.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속는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속는 것이다.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살고 있다. 문이 열려 있는데 밖으로 못 나가고 자기 마음 속에 문이 닫혀 있어 갇혀 산다. 고독은 참된 나를 찾는 일이다. 혼자 지낼 줄 아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다. 이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복잡한 관계에 시달리고 집착하게 된다. 노년의 외로움, 고독은 마음먹기, 생각하기 나름이다. 궁극적으로 고독이라는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뿐이다. 홀로 있을 때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마음이 자신 안에 가득 찰 때 행복은 함께한다. 고독이라는 빈 공간을 희망과 열정으로 채울 때 고독은 사라질 것이다.